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 살고 나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대한 율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죄가 성립이 되려면 증인이 최소한 지금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판에서라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범죄는 반드시 두세 명, 그 증언을 듣고 진위를 가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모함하려 하는 거짓 증인 때문입니다. 위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위증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그렇게 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는 2심 제도였습니다. 1심 재판은 지방재판정에서 치러졌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2심 재판은 하나님 앞으로 인식되는 중앙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 의해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위증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만큼은 1심 재판을 하지 않고요. 곧바로 하나님의 앞인 성소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 판결받으라고 합니다. 그냥 곧바로 1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혐의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처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은밀한 것, 거짓된 것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을 해하는 것,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것,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공통점은 이런 일들은 다 은밀히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의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사람을 해치거나 공경에 빠뜨린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자들의 습성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되 자기의 길은 항상 견고하다고 자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자주 거짓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혀 밑에는 잔해가 있고 죄악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는 은밀한 중에 이웃을 해하고 그 악을 즐긴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뜻이죠. 두려움이 없다. 두려운 거라면 사람들의 눈, 그것만 잘 피하면 된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면 그마저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모함하고 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경각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심판을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잠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것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인했다거나 몰라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누가 창조주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별 사이에 깃들어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끌어내셔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묻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히 죄를 범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18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그 증인이 거짓 증거,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루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 증언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초래되는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벌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증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복한 웃음을 한순간에 비통한 눈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위증에 대한 보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위증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해보복법이 지금 아직 위증이라는 거 거짓이 드러나서 지금 아직 범죄가 실현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아직 범죄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위증만 했는데 그 위증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하는 것은 남을 죽이고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죄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되고 만다는 거 명심하라고 지금 본보기로서 이 일이 위증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는 결과 우선주의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해하려 했을지라도 사전에 탄로가 나면 여러분 실행 중에 발각이 되거나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되죠? 가벼워지죠. 그죠?
아예 때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심중에 악한 계획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런 죄를 저지른 거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동기가 뭔가, 동기가 우선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봐요.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다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동기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독교는 뭐가 우선시가 돼야 되나? 결과가 우선시가 돼야 되나? 동기가 우선시가 돼야 되나? 동기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좋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동기나 과정이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결과보다도 동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 중심으로 결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깊숙이 침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해요. 모든 일에는 선한 동기, 선한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동기를 주님 앞에서 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나 자신이 잘못하고서 절대로 남에게 뒤집어 쓰는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남을 정죄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소문 퍼뜨리는 일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말과 모함, 이것으로 남을 실족해 하는 일 우리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또 강건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